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에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진리로서 저들을 지켜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여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두어 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비밀 하나님의 뜻 진리를 정언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 시대에 다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깨어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 뜻을 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인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실제로 와 계시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와 계심을 나타내는 기쁨, 자랑,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 이제 인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성경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이란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마음이 와 있고 그 기쁨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만 보배 삼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우리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7년의 기간을 정하셔서 쭉정이는 날려버립니다. 가라지는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을 모아 곳간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땅 아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7인을 떼십니다. 7인을 떼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거룩하시다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영광 돌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떼신 7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7천사가 나팔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7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재앙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진행되다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약속했던 모든 복음과 같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1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은 7천사가 각기 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7천사가 7대접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전에 이 땅에 쏟아질 7대접의 재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의 진행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삶으로 새 생명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 주님의 날이 기쁨과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보이셨습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신앙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의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장차 결코 속히 되어질 예언입니다. 구원의 섭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입니다. 결코 반드시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그러므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지혜로운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9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장차 되어질 일. 1, 2절에 보면 메뚜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3, 6절에 메뚜기의 권세, 7절, 12절까지 메뚜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 자, 9장은 화화화, 즉 네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임할 세 가지 재앙을 인하여 화화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무섭게 나타날 세 가지 재앙 중에 두 가지, 즉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9장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은 앞에 네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합니다. 마지막 7 나팔 재앙은 마지막 나팔이며 가장 무서운 7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인가? 하늘에 떨어진 별, 그 누구인가?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관장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헬라어 시제가 과거 완료로 그 별은 이미 타락한 천사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불무에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온 모습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과 같은 모양입니다. 사탄은 진리와는 적대관계로 항상 살인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연기 같은 연막은 어둠으로 사람들을 파멸케 하는 유혹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별이 큰 풀무에 연기같이 올라오는 것은 떨어진 별의 장난으로 악한 영향을 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영적 교만이 사탄의 속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는 바람 따라 움직입니다. 악하게 사람들을 끌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되면 앞이 안 보이듯이 영안을 흐리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혼합시켜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최후발악을 할 것이 사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관장하던 천사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는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 사건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재앙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대 하나님이 인정한
정말 순전하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욥을 사탄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욥의 가정을 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10명 다 즉사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그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만 허락했습니다.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침으로 말미암아 욥의 온 몸이 진물이 흐를 만큼 썩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를 뿌리고 기왓장으로 긋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이래도 순전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그 아내에게 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게 아닙니까? 라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욥의 그 인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말은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혼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사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 속임자요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다섯째 나팔로 첫째 화에 해당합니다. 1차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8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자연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연재해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땅에 속한 자들로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유혹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다섯째 나팔로 첫째 화에 해당합니다. 메뚜기는 메마른 곳에 번식을 하며 식량을 찾아 농경지 공격을 잘합니다. 크기는 5cm 정도이며 날개는 10cm나 그 이상 됩니다. 그들은 종대로 날아가며 그 두께는 25m요 앞뒤거리는 6km 정도까지 됩니다. 메뚜기가 구름같이 나타나면 일식이 일어난 것 같이 60m 미만에 있는 큰 건물들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풀잎이 하나도 없고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버리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거짓 진리의 속임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영적 실존으로 무저갱의 악한 전사 사탄입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즉 파괴자입니다. 악한 파괴자의 파괴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거짓이 아비로 진리가 없습니다. 항상 속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 땅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게 될 때 일생을 사탄에게 속아 종노릇하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로 둘째 화에 해당하며 대환란기 후반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동에서 일어날 3차 대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의 4강 중에 하나로서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하여 바벨론, 즉 현재 이라크의 낮은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전체의 길이는 1.3km 정도에 이르며 바르티아 옆을 지나 동서노마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들이 놓이며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일어날 3차 대전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최초 인류 문명의 발원지이며 최초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살인과 바벨탑 종교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점령지 및
침륜의 상징인 곳이기도 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위치 의미로 인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복을 받을 땅의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의 주요국들 사이에 경계선이 됩니다. 유브라데 강의 위치로 볼 때 그 전쟁은 악의 무리로 상징되는 중동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벌이게 될 대참상으로 세계 3차 전쟁이 이루어질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남방왕의 침공인데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41절에 남방왕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시작되어질 중동 전쟁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개종된 아슈케나지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개종된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북방왕입니다.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인데 라고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에스겔 예언에서 제국의 지도자의 명칭으로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에 나타날 나라들입니다. 곡은 제국의 지도자의 명칭이고요. 마곡은 곡의 거주지입니다. 노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메색은 모스크바와 두볼스코의 옛 이름입니다. 북방왕은 구소련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사라지고 러시아 같은 모습으로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고 하는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왕의 동맹국들은 바사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1935년에 친미가 친서로 돌아섰죠.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과 그 집단은 동유럽의 친소 국가들입니다. 도갈마와 그 집단, 남부 러시아와 터키, 그의 많은 백성,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2억의 군대의 참여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동이 3차 대전 지역이 될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들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서 이것으로 인해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전쟁의 활약을 영적으로 보면 거짓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화력의 현상들이며 영적으로 말하면 비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황, 폭발물의 원료입니다. 이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은 폭격, 포격, 사격 등의 잘 발달된 현대 시대의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참상이지만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상들을 더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할 수 없는 화인 맞은 영혼들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영광의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하게 신부단장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9장의 세 가지 난해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천사장 누시엘이 이미 떨어진 누시퍼 상태로 역사하는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첫째 화로 자연재해와 거짓 선지자가 비진리로 진리를 대적하는 영적 미혹의 활동,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중동에 있어야 3차 세계대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천지는 다 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들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비가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역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사는, 세상에 속해 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믿음,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증거로 예수님 자랑, 천국 자랑하며 천국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모신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 천국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주의 날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